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망령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 중심의 제사, 또 사람 중심의, 사람의 눈치보는 사람 중심의 제사, 그리고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공과 물질 중심의 그런 바벨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사울. 어리석게도 또 그런 엘리의 전손자 아히야와 함께 또 믿음 없는 사람끼리 동행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성령인도를 절대 안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인도 안 받으니까 통찰력도 없어지고 조급하고 또 무모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게 맹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붙여주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아들에게 1000명의 군대를 맡겨서 방비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그 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왕이지만 그 사울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에도 들고 또 백성들에도 마음에도 들고 다윗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가 나중에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그 생명을 보호해줄 만큼 백성들에게도 딱 만드는 그런 사람. 어쩌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 제가 볼 때는 정치 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 사울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이 요나단이 참 괜찮은 인물, 멋있는 사람이다.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은 이 요나단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물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세계가 어려워도요, 이런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고 인도하신다. 여러분만 믿음 회복해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했다고 백성들이 칭찬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그 일에 동력하는 사람이고 주의 종과 동력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주의 종의 보호자요, 또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십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부 문제는 사실은 답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생기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리서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모든 문제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늘 문제 오면은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남한테 책임 돌리게 되고, 이런 불신앙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닌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나오고, 이걸 가지고 정기도로 분장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인데,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게 증거를 가지면 그때 우리가 갱신하는 건 쉬워요. 자,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랩넌트 운동을 한지 유목사님 하신 거는 한 40년 이상 됐지만 본격적으로 랩넌트 운동을 시작한 것은 한 20년 넘어요. 그 이전에는 다락방 운동은 한 30년 넘었지만요. 랩넌트 운동은 한 20회 정도 됩니다. 그럼 20년 정도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이 왔는데, 불신자에게는 분명히 재앙이 왔고 저주가 맞아요. 근데 불신자도 보면 영화는 열리지 않아도 뭔가를 미래를 보고 하늘의 뜻이 뭐냐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늘 외쳐왔지만은 이때야말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굉장한 그릇과 준비를 갖출 그런 시간이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어디 뭐 줌하고 앉아있고, 그죠? 여기 안 오면 뭐 큰 죄인 같고, 뭐. 그래, 안 했습니까? 집에서 앉아서 예배하면 뭐, 죄인이 되는 거. 지금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지금 뭐 입을 넣고 앉아서 하고 있고, 뭐, 머리가 안 빗고, 뭐, 부시시 해가지고 뭘 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들 피는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냐? 굉장히 갱신할 기회다.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전 세계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근데 여기 앉아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굉장히 중요한 기회. 처음에는 뭐 선교사들이고 오도 가도 못하고, 심지어 뭐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 선교지를 가지도 못해가지고 구원을 안 해주는 목사님은 구원이 별로 없는 목사님들 지금 잠수가 하고 그래요. 이러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늘 교회들 다니면서 뭐 설교해줄 때 자료 내놓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전도도 갱신할 시간되고 성교 갱신도 해야 될 부분이고 많은 부분도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대마다 이런 재앙들이 왔거든요. 문제가 왔다면 100년 전에 1919년도에도 왜 재앙이 왔어요? 1919년도에 뭐가 기억납니다? 아이고 3.1절이에요. 그 3.1절 때 그때 대재앙이 왔다. 그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1919년의 대재앙 이후에 한국 교회를 훔쳐오고 6.25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었는데 교회가 엄청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왔다. 걱정할 일이 아니고 파티할 기회다. 왜?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갱신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침 메시지가 뭐가 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마침 우리가 지금 2020년을 끝내고 2020년을 1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난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일을 맡고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전부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동력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대충 15장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애덤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뜻은 완전히 멸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없애버려요. 말하자면 집도 무너뜨리 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려요. 흔적을 없애요. 그런 명령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명령이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각이라는 두목은 살려두고 또 많은 탈취물을 다 가지고 좋은 거는 딱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숨겨놨어. 그런 중에 이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또 책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책망하는데 왜 그러냐? 숨겨오는 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 하고 어제 대학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 산에 올라갔어요. 검은 염소 기요 네 하고 우리는 염소 안 먹고 오리 먹었어요. 근데 아니 산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버들거리고 뛰고 울고 이란단 말이에요. 이제 들켜버렸네. 그러니까 사울이 막 변명을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임금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또 전달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자리는 하나님이 내려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각, 이게 이제 목숨을 살려놓으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사무엘이 내려가지고 죽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영원히 결별한 사건들이 주로 나옵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면 전쟁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그렇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아말렉을 완전히 죽여서 흔적도 남지 말고 모든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말하자면 삶의 터전까지도 싹 없애거라. 왜 그러느냐? 바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이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의 중에 한 군가인데 원래 에돔 족속은 산지에 거하면서 유목입니다. 그리고 말 타고 낙타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아주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찾아가가지고 노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르비딤에서 한판 전쟁이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은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 그러면 아말렉은 따지면 뭐예요?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예요. 형제 민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거는 전부 뭘 걷어야 됩니까? 세금을 걷어야 돼. 우리 땅을 말고 가지 않냐 이거. 돈 내고 지나가야 돼. 안 주면 한판 붙고.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사실 무슨 전쟁을 해왔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전에도 말씀 왔지 않습니까? 무기라고 해봐야 낫, 삽, 괭이, 새서랑 이거들로 지금 전쟁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나 칼 들고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 전쟁이 없고. 그런데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을 하고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나이 80 넘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막 후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치챈 아론과 우리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한쪽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오히려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서서 손을 들게. 그때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나를 이상하게 해꾸지 하려던 사람이요, 금방은 안 죽어요. 금방은 이상한 일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철모르고 날뛰고 조금 지나봐요. 이상하게 뒤지고 이상하게 많이 거 이상하게 인생이 돼버린 걸 난 가지고 왔어요. 귀족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오니까 촌노인이잖아요. 우리 고향에 비해서는 기장은 도시라. 매일 장이 서고, 뭐 도만 있으면 시장 가면 얼마나 이걸 사먹고 하나도 없는 줄 알아. 또 우리 아버지를 나가서 보시라. 그것도 교회 다니는 지차인 장로님 이 사람들 보시라. 아이고 최장로님, 내가 우리 집필한테 하다가 쓰고 높은 자를 쳐서 드리십니까? 아버지 그래도 헷갈리지. 높은 자야. 그래가 이년도 뭐 많이 쓰겠어요. 촌치 팔았는데 그죠? 촌에 뭐 땅 팔아도 얼마 됩니까? 빌리 줄 때 돌아오는 돈은 없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훌륭한 분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장모님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참 이 고생한 그때 참 장모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참 잘 지나고 좀 잘 살게 됐다. 갚아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사느냐? 같이 망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들어야 돼요. 아니,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그냥 전쟁하고 왔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왜 우리 땅 지나가네? 야, 통행시 되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큰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됩니다. 쳐들어와서 이 산헤립이 뭐라냐면 내 말을 유다 말로 통역해라 그러면서요, 온 백성들에게 바로 리얼하게 유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통역해 이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요 통역할 때 조금 미사역으로 이렇게 듣기 좋게 하잖아요. 사실은 리얼하게 그대로 해버리면 유대 나라를 점령하는 왕이 뭐 좋은 말 했겠어요? 특히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욕을 하면서 너 왕 저 이스기야는 아무 힘 없다. 예? 저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 보고요 삶은 소대가리라. 그 사람들 욕도 희한하게 해요. 웃기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인데
아마 그런 식으로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니까 희석이야만 의지하는 저 백성들이 그냥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석이야가 요거 보고 참 그걸 들고 거기다가 또 항복 문서를 써주는 거예요. 요 사인하고 항복해라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들고 이석이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내립 왕 혼자만 딱 살고 나머지 간밤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군대가. 여러분 18만 5천 군대 하면요 예루살렘 주변에는 뺑 둘러싸면요 더 쌀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섬 조그만해요. 그게 18만 5천 군대가 쫙 둘러싸다 도망갈 구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가보면요 밑에 막 물을 파가지고 밖으로 물도 빼내고 도망가기도 하고 수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상황이 있으니까 18만 5천 군대가 다 배고픔 들어오겠지 이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사내립은 그래가지고 걸어만 나를 살리라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에 갔더니요 두 아들이 뒤에는 이때다 우리가 빨리 왕되기 두 아들이 좀 죽이고 그것도 자기 신에게 절하러 가서 신전에서 울며 통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죽이고 자기 신이 안 도와주지요.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금 아말렉을 정벌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아말렉 하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을 한 16년 정도, 사사시대에 340년, 사울왕이 통치하는 이 40년 정도, 대략 한 360년에서 400년 정도의 세월 이후에 하필이면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라 이러는 거예요. 왜 하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 영적인 전쟁을 하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요 끈질기게 살아나 그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쳐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도 순간순간마다 살아남아가지고 가데스에도 살아남고 사사시대에도 살아남고 다윗 시대도 살아남고 히스기야 시대도 멸망시키는 살아남고 이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살아남냐면 여러분 에스더스 보셔야 돼요. 에스더의 오빠 누굽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 최고의 정적 누구예요? 하만.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 오늘 죽은 이 아각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오늘 만약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렸으면 이런 게 없는 말이에요. 따지자면 이 사울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거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먼 미래까지, 여러분의 먼 후손들까지도 포함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복음은요, 지금 당장 잘 되고, 돈 좀 벌고, 또 내가 좀 누리고, 이거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끝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하십니다.
정말 불신자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거. 신자도 안 믿는 사람 전이거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쟁, 사단은 어떤 자냐? 우리의 내적 마귀는 어떤 자냐?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정벌하고 없애고 그래도 요 마귀는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런데 언제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은 내가 열심으로, 내가 전략 잘 세워서 내가 좋은 무기를 가졌더니 이겼다. 절반이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싸움에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그 성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을 분명히 밝혀놨어요. 강한 자가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안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인생 주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이 주인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내가 우리 집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 닥칩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 두 발 달린 사람들이 어디를 못 가겠어요? 네 발 달린 김선들도 어디를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아무리 눈이 밝고, 아무리 우리나라의 전세계 부정국의 시스템이 있어도 사고 날라 하면요, 사고 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를 군사로 불렀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럼 군인은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군인들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일개 사병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국방부 장관으로 부름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이 바보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요? 군인이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군이 지켜준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지금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물론 육신으로 주적은 북한이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디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김정은의 마음에 전쟁할 마음을 밀어엿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거는. 동족 상간의 비밀인데 나는 전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연합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걸로 섞어버리고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섞은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렇게 만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마 길거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 뭐 헷갈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그 길거리 가는데 복음 그러죠? 왜? 복음요? 이게 기독교인 아닌데 그 이상한 것은 저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종교 기독교 대부가 아니지. 얘는 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 아, 복음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그게 복음 맞느냐 말이에요. 아니 기독교인도 그 정도를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자꾸만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 전략과 전술은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누가복음 8장, 디모데전서 4장, 에베소서 2장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도록 자꾸 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는 그리고 거짓 종교를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특히 이런 코로나19로 이런 어려움 당할 때 교회로 하여금 자꾸 핍박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상하게 나쁜 집단으로 자꾸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문화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문화 자꾸 지금 우리 캐롤 송도 못 부르게 만든다. 뭐로만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갑자기 한 10몇 년, 20년도 안 됐는데 10몇 년 만에 거리에 캐롤송 안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 문화를 완전히 하겠고 저작권이라는 걸 딱 드러나가지고요 못 부르게 만들어요. 만약에 틀면 저작권이 걸린다. 그래서 사람이 싹 문화를 캄캄한 문화로 가만히 그래서 지금 동성애 뭐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전술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왜 하필이면 아말렉을 지금 정벌 하라 하느냐. 아마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싸움하면 절대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데모 하러 가는 거 부지런히 못해나 데모 하러 가지도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좀 데모 하러 안 나오고 그래서 뭐 가더라고. 그래. 아이고 가야지요. 뭐. 형님 뭐 가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아들 교단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분도 열심히 있어요. 데모하고 데모 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근데 저도 뭐 젊은 때 데모 해봤는데 학교 데모 해봤고 80년대 초반이다 세상 데모 해봤는데 세력탄도 맞아보고 해봤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모해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데모를 믿기 싫어요. 뭐 데모하는 사람도 또뭐 정당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기 말대로 놔두고 제가 생각은 그래요. 데모할 정신으로 기도해라. 네? 데모할 마음이 있으면 가서 그 포섭 잘하는 그 여러분 데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섭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만화방, 술집 이런 데 모아라. 하루 종일 잡아보기 바랍니다. 막 80년도 그랬어요. 부산대, 북경대 앞에 다 만화방, 술집 전부 그 세뇌교육을 장소에 그렇게 우리는 그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하는 전도 현장이잖아요. 따지면 우리로 말하자면 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뭐하냐. 내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고 전도 현장으로 만들고 내 직업을 이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난 지금도 항상 헷갈리는 야 우리는요 문화행사 하나 따기 위해서요 문화회관 뭐 시민회관 국민회관 빌리려면요 기독교인이라 안 빌리면 원하다니까. 그런데요 구원파 KBS만 딱 빌려가지고 그것도 다시 배 다 가는데 왜 그렇겠어요? 생을 걸고 분명히 그
구원파 중에 높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 중에. 다 압력너가 얻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리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인정해 버립니까? 우리가 막 드러내가 일할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 복음의 영향을 입히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 겨우 현장에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한 동안만 세개만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했느냐? 사실은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현장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오늘 사울을 보면서 저는 이랬어요. 내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가 되어야 되는 예전입니다. 14장에 보면 47절에 잠깐의 승리에 도취된 사울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니까요. 그랬더니 15장 30절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워야 이렇게 많이 된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한동안은 형통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간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뭐 깁니까? 고작 뭐 100년도 못 사는데 성경에는 70, 80, 강건해도 80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이 사울은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1절에 불신앙을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달했습니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왜 사무엘이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불순종한단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말은 다 들어요. 훌륭한 사람 말은 다 듣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 안 해. 오늘 여러분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 불신앙 버리라. 첫째는 자만심을 버리시고 불신앙을 버리시고 9절에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이야. 야, 전쟁을 갔더니 이 아말렉 이거들이야 잘 살고 있거든. 그거 탈취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탈취하면 재밌습니다. 장원생이 보면 탈취하는 것을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탈취할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겠냐. 바로 공짜잖아요, 공짜. 수고하지 않은 거 얻으거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이상한 즐거움에 사울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12절, 30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30절에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체면 좀 살려달라.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사무엘 선생님 내 체면 좀 살려. 내가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심 체면 이건지
사울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척 하지만요, 속에는 뭡니까? 이거 문제 있구나. 그리고는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이 양, 소, 우렁소리 뭡니까? 이 사무엘이 알잖아요. 알면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건 남이야.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배하지 마란 말도 아니고 제사를 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뺏어다가 원래 내가 했는데 들키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그걸로 가지고 춤추려고 하지 마라. 속이려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핑계대고 책임져야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순종인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소선지서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그 기뻐하지 않고 이래 넣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기뻐하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를 드리지 않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라고. 어떤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 즉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꾸 가짜 예배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들키니까 이거 예배하려고 남기는 그런 거짓된 짓을 하는 사울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진짜 예배하셔야 돼요. 아유 잘됐네. 추운데 안 나가고 좋다. 남들한테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졸다가 예배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이라 할 때는 성막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사실은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이라 했다면 그 위에 좀 더 이렇게 천을 높이 덮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의 여자들,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방인이나 나그네들도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성전을 만들 때는 뜰이라죠.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아이의 뜰. 그걸 통틀어서 회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사실은 모두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지 마라. 제일 중심은 오다가 쓰러져도 예배하다가 가다가 돌아가셔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셔도 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다가 너무 기도하다가 바로 천국에 가셨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부산의 어떤 모교회 목사님이요. 그렇게 인생한 분도 아닌데 현역으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교단은 그때 당시는 70세, 지금은 65년 같은데 목사님이 설교 딱 하고 그것도 다른 교회 설교를 가셨어요. 오후 예배 설교 초청받아 가셔가지고 설교 딱 끝나고 딱 앉았는데 돌아갑니다. 앉았는데 기도할까 하니까 앉으려고 했더니 목사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 아니겠어요? 설교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세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이 이거는 들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오지 마라 하는 거지. 제 마음은 오지 마라 하는 게 다 오시라.
이제 불신자나 세상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사울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사울같이 드리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들으면 말씀 들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인데요. 자, 사울 왕이 파멸에 이른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징표를 여러 가지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도록 증거를 주고 그랬거든요. 와, 우리 사울 왕도 선지자 같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하고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 그래 해시도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이 되었는데, 억지로 구한 왕이긴 하지만 사울이 지금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구나.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순종으로도 부름받아. 믿음과 순종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내가 뭐 순종을 안 해도 괜찮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조금 나와버렸어요. 예수님 따라가버리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곧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야기도 똑같이 이야기 나왔어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버렸다니까요. 그게 믿음 곧 순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이걸 자꾸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좋은 제사보다 전적인 순종을 합니다. 사울이 드리려는 이 좋은 제사 그거 아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는 거잖아요. 언제 거기서 좋은 거 골라다가 내한테 예배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뭐라 하느냐? 죽을까? 하나님 하시도 않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그냥 좋은 양과 서로 제사만 잘 드리면 다 용서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으로 100%의 순종을 원합니다.
99.9999%가 아닌 100%의 순종. 100%가 더 있다면은 200%, 300%, 10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연결고리고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불순종 자체가 0.00001이라도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읽지는 않았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도 기록하고 아주 외워라. 암송해라. 뭘?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반드시 하겠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지. 언제 성취했느냐? 마지막 성취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를 통해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좀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끝났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또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나를 스스로 높입니다. 하나님 주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거 내가 되다. 내가 가는 데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여라는 것은 정신은 제왕하다. 하나님 사람에게나 막 부드럽게 하는데 하나님께만 완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서 다 장사시키면 다 하잖아요. 안 합니까? 안 하면 불리기 되게 많을 텐데. 추미해 보니까 윤석열 지시키는 안 한다고 막 완전 식도하더만. 대단하더만. 그 여자가 팔공산에 가서 가빠이 밑에서 얼마나 불공을 들이겠어요. 시간만 나면 지금도 저래 가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 아니라 아니 자기의 명예 걱정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라보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직장과 경제는 여러분의 상사가 주고 사장이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위에서 주니까 사장이 주니까 돌로통도 탁 거리도 보니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믿으시고 불순종한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버렸다. 물고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가 평생 상처를 가지고 남자는 다 싫어하고 아버지 아자만 나와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하나님 버립니다. 버려도 하나님 잠깐 승리해요. 그런데 갈수록 말씀과 따라갑니다. 끝까지 우기고 들켜도 우기고 못 말리는 사람들 죽어도 회개하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싸움 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 살리는 싸움. 오늘 6절에 보니까 개는 사람을 사울이 이렇게 나가죠. 우리 전쟁을 그렇게 말까봐 요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 아니에요. 개는 사람은 누구냐? 이드로의 친척들을 말하자면 모세가 장가갔던 그 위대한 족속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예비된 영혼,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 섞여 있다고 구분하지. 이걸 사울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영적 전쟁. 그래서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말아요.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세상 방법을 똑같이 쓰거든요. 목사가 자기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 다 동원해야 되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문제다. 그거 본받아가지고 장모님들도 그랬어. 그거 본받아가 랩런드들까지 나중에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여간 이상한 일, 억울한 일, 문제가 있어도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사실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적 사실을 정말 보면 진짜 우리는 데모 이전에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개는 사람이 보이게 되네. 개는 사람이 마음만 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하라.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니까요 세 가지라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방어무기가 있어요. 대부분 방어무기라 모자, 흉배, 허리띠, 신발 다 방어무기다. 방패까지. 공격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려면 절대 못 이깁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걸로 내 힘으로 이기려고 내 힘으로 하면 이기려고 내 강단으로 이기려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고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다 줘도 그냥만 딱 붙잡고 기도 들어가면 성립이지. 그래서 방어무기면 또 공격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무기는 뭐냐? 지원무기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만 날리면 포격해 주잖아요. 비행기 날라서 쏘잖아요. 미사일 쏘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잖아. 이 지원 무기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이 캐나를 갖고 전부 전화기 한 대씩 들고 다니냐. 이걸 제가 보면서 우리는 무시기도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예비된 영혼 살리는 영적 전쟁의 선봉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